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주 드라마틱한 마지막 장, 바로 열왕기하 17장입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멸망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남아있는 신앙? 내용물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믿음.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한 왕국이 쓰러져가던 마지막 9년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무려 200년이나 이어져 온 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됐는지 그 마지막 순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좀 독특하게 평가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왕들만큼은 아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덜 나빴다는 게 선했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그는 강대국 아수르를 배신하고 이집트와 손을 잡는 위험한 정치적 도박을 하는데요. 이게 결국 아수르 침공의 마지막 방아쇠가 되고 맙니다. 바로 기원전 722년입니다. 3년이나 계속된 끔찍한 포위 공격 끝에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던 운명의 해죠. 이 사건으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열지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적인 사건, 그 뒤에는 어떤 영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보통 역사책은 무슨 일이 있었다까지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라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의 본질이 뭐였는지 이 구절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가서 스스로 헛되게 되었다. 단순히 죄를 몇 개 지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텅 비어버렸다는 거죠. 이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텅 비었다, 공허하다, 마치 입김이나 안개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 하나님이 사라진 나라의 상태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결국 속이 텅 빈 삶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죄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마치 기소장처럼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둘째, 바알과 아세라 같은 아무 가치도 없는 우상들을 섬겼죠. 셋째,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수백 년 동안이나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들으려고도 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200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 아모스, 호세아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무시된 경고와 사랑의 초대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였던 셈이죠. 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그냥 한 나라가 사라진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또 오래 지속된 결과를 낳았는데 바로 사마리아인의 시작입니다. 이 심판과 추방이라는 비극 속에서 태어난 타협으로 얼룩진 유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딱 4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원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 강제로 쫓겨납니다. 그 텅 빈 땅에 아수르가 다른 이방 민족들을 데려와 살게 하죠.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을 모르던 이 사람들에게 사자떼가 나타나는 등 재앙이 닥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제사장 한 명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배우면서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우상들도 버리지 않고 어정쩡하게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탄생했냐면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뒤섞인 혼혈이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이방 우상 숭배가 뒤섞인 혼합 종교를 갖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순수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수백 년 동안 깊은 갈등의 골이 파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둡고 분열된 역사 속으로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멸시받고 거부당했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새로운 관점, 그 구원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일부러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고 누가 진짜 이웃이냐를 가르치실 땐 하필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셨죠.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사마리아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거절과 멸시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로 완전히 새롭게 써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 고대의 역사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한번 삼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신앙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원하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그리고 이것저것에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굳게 신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바로 터진 웅덩이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는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결국엔 갈증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이제 이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볼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 살아 숨쉬는 진짜 관계인가요? 아니면 그냥 주일마다 교회 가는 편안한 습관일 뿐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내 본능이 가장 먼저 찾는 것, 내가 진짜 의지하는 건 뭔가요? 정말 솔직하게요. 돈인가요? 내 능력이나 경력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나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북이스라엘처럼 수많은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마치 아버지의 풍성한 집을 떠나 허랑방탕했던 탕자의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이야기가 꼭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끝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경고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를 희망과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과거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긴급하고 희망 가득한 초대장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의 기회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